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단은 청년들의 기도를 두려워한다. 이번 주 다음 주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은 청년들의 기도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so what? 그게 어때서? 이렇게 또 물을지도 모르겠는데, 사단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단이 어떻다고 목사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확 열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소홀히 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 더 따라합시다. 기도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일을 하는 거 아세요? 저의 이 짧은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위인들은 전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장 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 교회들이 캐나다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미국, 유럽 전 세계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예수님의 몸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별로 세상에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인기가 없다는 것이 그게 잘못되거나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조롱받는다고 해서 기독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롱받는 이유입니다. 왜 기독교가 세상의 빛,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다면 이게 참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말과 행실의 이중성,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기독교인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비리들, 목사님들의 잘못된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 또 잘못된 것만 계속 부각시키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배경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사실 불의에 저항하는 게 우리 교회인데 오히려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를 또 다르게는 리포엄드 철치라고 부르는 분들, 리포밍, 항상 이제 개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세상의 지탄은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지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거야. 그렇구나, 저들이 막 조롱하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아니라고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해야 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 말고 근본적으로 저들이 왜 교회를 지탄하는가, 조롱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의 반성과 개혁이 있다면 그것을 딛고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을 기분 나쁘게만, 자존심 상하게만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 모든 소리를 일일이 정직하게 평가해보고 자기의 어떤 그 인생을 더 발전시키는 디딤돌로 삼을 수만 있다면 그런 게 오히려 좋은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데, 오늘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는 심각하게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외부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저와 생각을 같이 하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던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가장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다. 그 말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한 소홀함, 내지는 그것이 상당히 삭감되고 반감되었기 때문에, 그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교회는 언제나 기도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기도의 양으로 따져도 옛날보다 확 줄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 잘 없어요. 교회마다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가 언제 그리 되는지 모르겠어요. 월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회 생색만 내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기도회를 해도 사람들이 안 와. 예수님의 가장 큰 인기는 내가 기도회라 그랬잖아요. 예배는 목사 인기고 목사의 인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고, 기도회는 예수님 인기래. 근데 사람들이 예배보다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보다 기도회 참석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기도회는 교회의 체온계라 그랬어. 그 기도회가 그 체온을 딱 보면, 그 온도를 보면 교회가 따뜻하다, 교회가 식었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교회의 체온계를 정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마 굉장히 저온, 아주 낮은 상태에 있지 않을까. 그게 오늘날 교회,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가 도덕적으로 어떠고 저떠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걸 잃어버렸단 말이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교회의 탄생은 기도를 통해서 탄생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행전인데 교회가 탄생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120여 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의 기질이나 그들의 성향이나 그들의 신분이나 이런 거하고 다 상관없이 그 안에 다 섞여가지고 한 10일 동안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원동력은 기도예요. 기도가 빠져버리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고 오늘 이 현대교회가 점점 무시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 기도를 사단은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지금 아마 아주 음흉한 웃음을 지을 거야. 됐다. 교회가 뭐 돈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화려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다녔는데 요즘 뭐 대통령도 교회 다니죠. 뭐 요즘 뭐 교회에 우리 교회 뭐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판사가 몇 명이고 뭐 검사가 몇 명이고 뭐 이런 시잘데없는 걸 자랑하는 무식한 목사님 때문에 그것도 또 욕을 많이 먹었는데, 우리 교회는 뭐 당회 하면 장로님들이 뭐 몇 프로가 다 뭐 다 판검사고 뭐 그게 자랑.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잘 되어서 좋은 위치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나는 높은 데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총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도왔잖아요.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 총리였기 때문이거든요. 요셉도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와서 왕의 인정을 받으면서 고센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이 200~300만의 민족으로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세상의 권력의 자리에 크리스찬이 있을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은 유익을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자랑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높은 사람도 많고 잘 사는 사람도 많고 교회 건물도 좋아졌고 뭐 이 음향 시스템 이런 것도 다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건 껍질만 좋은 거라. 껍질만, 진짜 내용이 없는 거라, 파워가 없는 거라. 사단은 여러분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위가 대통령이고 뭐 판검사고 뭐고 간에 그런 거 있다고 해서 사단이 뭐 조금이라도 요동이라도 칠 것 같아요? 웃습니다. 그런 권력은 내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 사단도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권세를 줄 수 있어요. 그런 것 갖고 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목사님 뭐 기도,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야. 이제 그게 문제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게 잘못하면 이게 잔소리 되고 이게 지금 자기는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으면서 기도 많이 한 것까지 착각해. 하도 교회에서 기도 뭐 요즘은 기도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만은 자기가 기도를 뭐 한 것처럼 착각해. 제대로 기도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나? 기도가 응답되나?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나 안 하나? 예? 근데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가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은 나는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돼.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질문을 던지기 전에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이 성경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단 말이야. 보여주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야. 전심으로 기도를.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세상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이 사단이 아주 두려워서 떨 겁니다. 미국 호피 인디언이 있는데, 호피족 인디언을 섬겼던 이 선교사님 이상혁이라는 선교사님 계신데, 뭐 오래전 책입니다만 그분의 책 제목이 채워주심이에요. 채워주심. 선교 사역을 하는데 채움 받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스플라이 공급하는 거, 이거 뭐 선교지 있으면 필요한 게 많은데 하나님 항상 채워주셨다. 자기의 그 오랜 선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그 프롤로그 책 앞에서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선교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10%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10%를 주시더라는 거야. 내가 10% 의지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50%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트러스트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50%를 내게 채워주시더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100% 완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100%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3000%, 6000%, 10,000%를 채워주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10, 50, 100이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이건 뭐 다른 분들도 이야기하던데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물이 끓는 걸 보면서, 여러분, 물이 탁, 우리 집에도 이 애들이 있어 진짜 하루에 한 번씩 큰 주전자에 물을 끓입니다. 보리차. 우린 보리차를 주로 많이 마시는데 주로 이제 물 끓이는 것도 이제 제당번이에요. 물 받아가 끓이는 것도 그것도 보통이 아니야. 근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으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암 예방, 건강 관리에 굉장히 좋아요. 피부에도 아주 좋다입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게. 그런데 물을 착 끓이면, 여러분 주전자 이래 손을 대봐. 손을 또 끓는데 손 대지 말고 이 손을 대면 따뜻해지잖아, 물이. 근데 여러분, 따뜻해지는 거하고 끓는 게 같아요? 다르지. 물이 끓는 점이 있잖아요. 몇 도대에 끓어요? 물은 100도대에 끓어. 딱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건 100도야, 100도. 근데 여러분, 90도하고 100도는 다른 거예요. 90도는 따뜻하긴 하지만, 뜨겁기는 하지만 끓지는 않아. 끓지는 않는단 말이야. 제가 아주 뭐 오래됐죠. 이 깨달음을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게, 아, 그렇구나. 이 은혜의 영적 임계점이 있구나. 이 끓는 점이 있는데, 오늘 이 크리스찬들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라. 야, 100도 올리는 사람이 잘 없어요.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게 99도까지 가서 이게 응답이 안 되네. 내가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포기하면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 1도 차인데 99도까지 했는데 1도만 딱 더 올리면 딱 100이 되는 순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이게 놀라운 겁니다. 10을 투자했을 때 10을 줘, 50을 투자했을 때 50을 줘. 근데 100을 투자했더니 100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잖아요. 이게 놀랍다니까요. 이 기도의 세계도. 나는 여러분, 영적이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다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를 제가 늘 기도합니다. 이 세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근데 그건 100도까지 가야 돼. 100도까지 가야 된다고.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열리거든. 여러분,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데드라인 is 데드라인.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지점이, 데드포인트, 죽을 것 같은 지점이 있어요. 이거 좀 더 하다가 내가 죽어. 그렇다고 뭐 갑자기 막 더 하면은 또 심장마비 걸리니 그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운동도 강도를 조금씩 높여야 되잖아요.
이게 아마추어하고 프로 차이는 그런 차이예요. 아마추어하고 프로는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근데 프로가 아마추어보다 나은 건 뭐예요? 이런 데드 포인트, 이 임계점을 넘어간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비를 넘어간 사람들이라. 아마추어는 그 고비를 못 넘은 사람들이고, 넘어도 그냥 조금 넘고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 때려치워. 그러면 항상 아마추어예요. 그런데 이 고비를 넘고 넘으면 프로의 세계가 열려버려요. 참 놀라운 거예요. 많은 게 보여버려. 물이 끓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막 쏟아부어지는 게 막 쏟아부어져. 그때는 내 힘으로 99도까지는 내 힘으로 막 열심히 내가 요만큼 뭔가를 열심히 했으면 요만큼 나한테 보상이 와. 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못 잡을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한 만큼 얻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게 100을 넘어버리면요, 은혜의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는 거야. 이만큼. 내가 한 게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만큼 주는 거야. 그걸 우리가 그레이스, 은혜라 부르는 거야. 그걸 한번 체험한 사람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게 찬양. 그때부터 진짜 찬양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한 만큼 얻은 게 아니라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거든.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레이스라 부르잖아요. 그걸 은혜라 부르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레귤러하게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규칙적으로 하루에 가령 이제 기도 양도 좋고 기도의 시간도 좋아. 나는 몇 시 되면 딱 기도합니다. 아니면 하루에 나는 몇 분은 기도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봐요. 청년들은 주로 그렇게 규칙적으로 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한꺼번에 몰아서 청년답게 은혜도 벼락치기로 그냥 벼락치기라도 난 좋다고 생각해. 나도 벼락치기 인생을 산 사람이니까 나도 벼락치기로 공부하고 벼락치기로 은혜도 받고. 근데 그럼 벼락치기도 해야 돼. 벼락치기는 좀 괴로워요. 벼락치기는 눈을 비비고 밤새야 돼. 벼락치기는 그렇잖아. 그런 고통이 따라. 은혜도 그래. 벼락치기라도 철야기도 하고 막 금식기도 하고 이래 하려면 그래 해야 돼. 그리고 그래가 한계점을 한번 뚫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해야 돼. 그것도. 근데 여러분, 영적인 모든 자이언트 거장들은 다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다니엘도 규칙적인 기도 시간 때문에 죽을 뻔하잖아. 하루에 3번씩 그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정해진 시간에 탁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여러분, 이 정치계, 이 세상은요, 경쟁, 진짜 컴페티션, 이 경쟁 사회인데 선의의 경제가 아니에요. 경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습니까? 경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그 사람을 끌어내려야 돼. 내가 그거 밟고 올라가야 되잖아. 두 사람이 다 올라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죽여야 내 자리가 생기는 거야. 그게 세상. 그래서 세상 경제고 뭐고 전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15살쯤 돼서 끌려갔어요. 티네이저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한참 사춘기 말이죠. 그때 끌려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뛰어나단 말이야. 그래서 출세를 했거든. 출세를 120도가 있어. 우리나라 8도인데 조선 8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도 뭐 온타 이어도 뭐 얼마 안 되죠. 근데 120도. 그 당시 바벨론이 전 세계적인 임파이어 제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총리 딱 3명, 총리를 3명 세우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라. 다니엘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데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소수민족이잖아. 마이너리티잖아. 다니엘은 저 소수민족 보기 싫단 말이지. 경쟁해 이기려니까. 저걸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온갖 걸 다 그냥 흠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지켜봐. 오늘날 치면은 그냥 CCTV 걸어놓고 그냥 종일 다니엘을 쳐다보는 거야. 저놈 무슨 흠이 분명히 있을 거야. 저놈 분명히 뭐 돈을 샤바샤바 해갖고 자기 사이드머니로 호주머니 넣든지 뭘 하든지 뭐 분명히 흠이 있을 거야. 24시간을 따라다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하나도 흠 잡을 데가 없다 그래. 하나도.
다니엘을 걸 게 하나도 없어. 완전히 완벽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 깨끗하게, 뭐 돈, 오늘 흔히 이야기하는 돈, 섹스, 권력 아무 문제 없어. 깨끗해. 건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요즘 이 한국만 해도 청문회 하면은 얼마나 비리도 많은지 요즘 참 한심스럽게 짝이 없어. 나는 이 정치를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옛날에는요, 그런 흠이 있으면요 사실 그 자리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요즘은 흠이 몇 개 있어도 상관없어. 다 올라가. 대통령까지도 나오고 뭐 다. 옛날에는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장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근데 요즘은 국회의원들 중에서 뭐 범죄 전과 있는 사람이 뭐 60%인가? 야, 그게 요즘 그게 현대입니다. 이런 거. 다 저놈이나 이놈이나 뭐 다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차라리 정계 나가. 여러분 없지? 깨끗하지? 깨끗하지? 다 깨끗. 여러분이 홀라. 그 나쁜 놈들이 다 우리 위에 올라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뭐 저놈이나 다 나쁜 놈들이니 그런 거 세상 사람들도 다 눈 감아줘. 아이, 그 정도는 흠 아니야. 그만큼 도덕적인 기준이 지금 내려왔단 말이에요.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뭐 똑같아. 유럽이나 뭐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까워. 근데 다니엘은 깨끗해. 근데 딱 하나 다니엘을 잡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다니엘이 그 어떤 거 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는 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거야. 기도를 한다는 거야. 아, 저거 봐라. 저 잡을 게 저거밖에 없는데 저거 뭘 걸지? 그래서 근거 아닙니까? 법을 하나 만들잖아요.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왕은 이 천지에 존재하는 신입니다. 막 왕을 막 띄우니까 이 또 사람이 띄워주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신하들이 왕을 막 띄워주니까 왕이 그렇지 왕이시여, 누구나 왕한테만, 당신에게만 절해야 됩니다. 경배해야 됩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배반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척결해야 됩니다. 법을 만듭시다. 왕 외에 다른 데 경배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처형시킨다, 뭐 이런 법을 만들어가 도장을 찍으십시오. 이 왕이 그래야지 이 권력욕에 사로잡혀가 도장을 콕 찍어버리네. 콕 찍고 보니까 딱 걸리는 게 그 왕이 다니엘을 정말 사랑했거든요. 이 사람이 잘 됐다. 드디어 잘 됐다. 다니엘을 처단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근데 다니엘이 이걸 알면서도 저랬다 그랬죠.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평소에는 세상 사람들도 제가 뭐 기도를 하거나 뭘 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평상시에 하는 기도라는 것은 자기의 종교 습관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의 어명이 떨어지고 다른 신을 향해서 왕 외에 절을 하거나 경배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처형시킨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은 그때부터 그거는 개인의 작은 종교 습관이 아니라 혁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알면서도, 성경에는 알면서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여러분 이 지금 예배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 지금 뭐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뭐 기독교인으로서의 당연한 여러분의 권리잖아, 그죠? 이거는 종교 자유의 나라니까. 캐나다나 한국이나 뭐 종교 자유의 나라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가 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 뭐 이슬람 가서 뭘 하든 불교 가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그 선택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그렇지. 그런데 자, 독재자가 이제 캐나다를 딱 점령하고 난 뒤에 지금부터 교회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은 무조건 처형이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빨리. 자, 이제부터 토론토 꼬매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사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 빨리. 주여, 손 들어 빨리. 내 안 볼게. 손 들어 빨리. 아버지. 예, 아이고 뭐 내가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예, 그때 되면 알아.
그때 되면 알아. 손 들었다고 해서 나올 수도 있고 안 들었다고 해서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때 되면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그때 되면 이 예배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혁명이 되는 거예요. 평범한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예배 드린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죠.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 습관에 따라서 그냥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도할 때 사자굴에 던진다는 그런 음명을 듣고도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건 그의 소신이자 그의 참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지금도 여러분들 그 공항에도 그렇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기도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기도실이, 공항에도 여기도 기도실 있죠. 여기 그 피어슨 에어포트에도 기도실이 있고, 인천에 갔더니 인천공항에도 예전에는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기도실이 있고, 요즘 대학교에도 기도실이 있고, 이 보통 이제 공공시설에 기도실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 기도실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 물론 이제 내 아내가 세브란스에 지금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니까 뭐 세브란스 저도 이제 하도 많이 다녀갖고, 세브란스에서는 그거는 원래 미션 그 하스피털이니까 거기는 채플실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항상 정기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뭐 미션을 기반으로 한 세워진 병원이 당연하겠지. 그런데 요즘 기도실이 왜 생기느냐? 왜 생기겠어요? 기도실이 이거 막 어마어마한 이거 운동을 해가 생긴 거거든. 기도실 만들어 달라 이거야. 누가 그 제일 많이 하겠어? 무슬림들이 다 만드는 거예요. 대학교 안에도 딱 그 정기적으로 자기 기도할 시간 되면 그냥 딱 그거 하는 거야. 이 교실에서 수업하다가도 펼쳐갖고 기도한다잖아. 그래서 교수가 뭐라 그랬더니, 한동대가 원래 미션 그 유니버시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큰 문제가 생겼지. 그렇기 때문에 그 얘들은 일부러 그래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위치를 자꾸 만드는 거야. 기도실 만들어 달라. 우리는 그 시간 되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걸 자꾸 하니까 만들어 주잖아요. 사람이 목숨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그게 있기 때문에 이거 걸고 자꾸 하면 만들어 주게 돼 있어.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잘 없잖아요. 그건 좀 안타깝지. 근데 어쨌든 그 정기적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배워야 될 게 두 가지 습관이 기도와 말씀 습관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 참 우리가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별로 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감정 많이 없어. 하도 구두쇠들이 많으니까. 이거 뭐 경제고 뭐고 다 잡고 있으니까 뭐 돈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는 민족인 것 같아 보니까.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어떻게 해요? 뭐 그들이 실력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에게 본받을 건 진짜 기도 철저하게 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 무조건 배워야 돼요. 예. 그들은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쇠문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주기도문보다 10배가 긴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에 3번씩 외워. 하루에 3번씩. 쉐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에 2번씩 외우고. 대단히 굉장히,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 봤는데 우리 막 주야 이거 하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한 기도 모습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막 이게 검은 모자 쓰고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오르스독스 유대인들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난 깜짝 놀라서 그거 가서 보고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기도하는구나. 그 배워야 돼.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 목숨보다 귀하게 하는 말씀. 근데 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기도하러 갔다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걸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도행전이 확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 정기적인 기도 시간. 그래서 물론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없어도 갑자기 나와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도 하나님은 은혜 주지만, 이 습관적으로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면요 은혜를 빨리 받아요. 여러분들이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잘 못하는 게 이 반복이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잘 못해요. 아주 지겨워해. 요즘 이 인터넷, 이 셀폰도 그죠? 한국 사람만큼 급한 사람들이 없잖아. 그죠? 이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이 메이저 민족이었으면 이 캐나다 벌써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바뀌는, 뭐부터 바뀐지 아세요? 저 나이가라 저거 바뀌었습니다. 저 나이가라 저렇게 자연으로 저렇게 저 보관 안 됩니다. 저 온갖 거 다 지었을 거야 아마. 한국 사람들이 이거 뭐 급하니까 문화적으로 엄청 발전했을 거야 아마. 근데 너무 이 조급해가지고 이 신앙생활에서는 조급한 게 굉장히 손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인내가 중요해. 인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는 게 이게 인내. 이거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인내해. 여러분들 그 내 설교가 긴데 앉아 있잖아요. 요 인내심을 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설교를 잘 듣는 정인들은 어디 가도 설교를 잘 들을 거야 아마. 인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운동도 마찬가지라. 갑자기 하면 쥐가 나잖아요. 근데 이 인내 반복이라는 게 뭡니까? 나는 거기도 은혜 받니. 근육은요 반복해요. 근육이 생겨요. 어떤 근육을 여러분이 만들려면 갑자기 뭐 10시간 20시간을 갑자기 한다고 만들지, 그러면 쓰러져. 갑자기 하면. 똑같은 운동을 동일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계속하면 아주 건강한 근육이 생겨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여러분 기도고 뭐고 반복 새벽 기도고 뭐고 반복하면 표시가 없지. 표시가 없지만 이머전시 상황, 위기 상황이 되면 그 표시가 나요. 파워를 발휘한다. 그게 파워를. 오늘 이 다니엘이나 베드로처럼 규칙적인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나는 우리 청년들이 꼭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다니엘 이야기 잠깐 하고 마칩니다. 이 다니엘이 오늘 10장에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이 10장이 이제 마지막 장이거든. 12장까지 끝나는 건데, 세상의 마지막 일, 큰 심판에 대해서 환상. 다니엘은 전부 환상으로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이 다니엘은 15세에 가가지고 오늘 이 10장에 다니엘이 몇 살이냐?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는데, 오늘 바사라는 것은 페르시아잖아. 나라가 바뀌었어. 바벨론이 무너져 버리고 페르시아가 나라를 제패했어. 세계를 제패했어요. 그게 BC 539년이에요. 다니엘이 언제 끌려갔느냐?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다 해갖고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BC 605년에 1차 포로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갈 때 다니엘이 그때 끌려갔어요. 그게 BC 605년입니다. 605년에서 여러분 오늘 바사왕 고레스의 3년이라 그랬으니까 그게 BC 536년이에요.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몇 년이 지났나? 그 다니엘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치계 입문에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금 80대 중반입니다. 15세 갖고 80대 중반이라.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도 못했어요. 고레스가 왕 되자마자 포로 귀환을 명령, 70년 포로 귀환이 차가지고 스룹바벨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돌아가지를 못했어. 나이도 많고 자기는 이 페르시아에 남아서 할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하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너희들 예루살렘 가. 10대에 끌려가고 여기에 10대 와갖고 나이 80 될 때까지 한국에 한 번도 못 나갔다 생각해봐. 70년 이상 동안. 참 그것도 힘든 일이잖아.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의 영향으로 어쨌든 돌아가는데, 이 80대에 다니엘이 마지막 날 환상을 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다니엘에서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리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누군지는 몰라. 이제 이런 걸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고, 이게 뭐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이다, 어떤 사람은 가브리엘 외에 어떤 존귀한 천사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뭐 여러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 나중에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이 앞에 9장 23절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9장 23절도 이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똑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면 그때 응답이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짜 결심을 하고 하는 지금부터, 저도 지금 이제 뭔가 하나 결심을 하고 지금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매일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분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먹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점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응답이 바로 딱 내가 결심하는 순간, 처음 기도를 탁 주여 하고 하는 순간 응답이 딱 와버렸으면 역시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이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 뒤에. 자, 이 오늘 이제 설교 이 포인트인데 보세요. 13절.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야 네게 마지막 날 환상을 보여주리. 이제 왔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벌써 야 가서 빨리 이제 응답해, 제 결심이 진짜야,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응답해줘 했는데, 응답해주러 천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천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가브리엘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존귀한 어떤 천사가, 응답하는 천사가 있나 봐. 그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응답하러 오는데 누가 막았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단 말이야. 이 바사 왕국은 물론 페르시아죠. 그 당시에 존재하는 나라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천사를 막았기 때문에 이건 영적 존재겠죠. 무슨 말이냐? 페르시아의 군주가 21일 동안이나 막았어. 그 말은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지배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 아닙니까? 그게 어둠의 영 아닙니까? 이 공중권세, 지금 이 캐나다에도 어둠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헬라,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그리스가 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뒤에 보면 그리스 또 왕국이 또 온다. 그리스 왕국도 이 사단이 다스려요. 그리고 이 다스리는 사단인지 아니면 어둠의 세력 중에 그것도 힘이 있는 천사인지 나쁜 천사지, 이게 못 가게 막는단 말이에요. 기도 응답,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힘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청년들의 기도를 두려워한다. 기도 응답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적어도 21일 동안의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적어도 21일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다렸기에 그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이 영적에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행위라, 그래서 spiritual war라고,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세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라, 기도에 깊이 못 들어가는 거라, 조금 하다가 그냥 잠을 졸거나 지속을 못하는 거라. 이 방해 세력이, 사단이 여러분들이 기도가 두렵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도록,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방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없죠. 여러분, 사단과 하나님이 게임이 됩니까? 우리가 착각하는데, 여기 오늘 이걸 보면은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 가지, 영적 진리. 첫째는 여러분의 기도는 방해를 받는다, 방해 세력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방해를 뛰어넘어야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해놨어 지금.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을 돕는 천사도 있지만 여러분을 방해하는 천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위대한 거예요. 왜?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이잖아. 이 현재 보이는 세상의 원리가 다 작동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세상의 원리대로 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를 알아 몰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엠베서,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그리스도인이 차지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몰라. 좋은 천사, 나쁜 천사가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죠. 이 미가엘이 도왔잖아요. 미가엘은 군대거든. 전쟁하는 천사거든. 미가엘은.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고, 미가엘은 전쟁하는 장이고, 미가엘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사단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사단도 그냥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날뛰고 있는 거지. 좀 있으면 이제 무주갱으로 완전히 다 떨어지게 돼 있죠.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제 그런 우리가 영적 원리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단은 여러분의 현실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러시아 전쟁 지금 저기에 사단의 영향이 없을까요? 있지요. 살인 현장에 사단의 영향이 없을까요? 있지요. 이 세상의 나쁜 모든 일에 사단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충분히 거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다윗에게도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표현들이잖아.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사단이 하는 거라.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라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 개인의 인생이 바뀔 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이 민족이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나는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배워야 돼. 기도에 변명이 많지. 변명이 얼마나 많았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변명이야.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죽을 때까지 변명이야, 변명은.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한번 결심해야 돼. 그리고 한 번 그 세 개만 열면요, 그 다음부터는 들어가기가 좋아요. 한 번만 열어 제끼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 교회 엘리야 기도회를 활용하세요. 청년들 와서. 기도회가 물론 좀 짧기는 짧지만 그래도 기도회가 뜨겁잖아, 우리 교회가. 와서 여러분 기도 문 열기에는 엘리야 기도회가 딱이에요. 여러분들 초보 비기너가 딱 기도 문 열기는 엘리야 기도회죠. 그냥 따라하면 돼. 처음에는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있어가지고 따라하면 돼. 하나님 내게도 저는 막 따라하다가 기도 부르짖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열린다니까. 열려버리면 물이 100도씨가 되면 그때부터 끓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그때부터 팍팍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청년들의 기도를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알고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여러분의 기도의 세계가 활짝 열리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학교가 복을 받고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청년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같이 그 식민지에서 낯선 이방 세계에서도 오직 기도할 수 있었기에 기도 붙들고 하나님 70년 80년 그 긴 시간을 하나님 외국에서 식민지 땅에서 총리까지 오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그 다니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냐고 했던 그 복음성가 가사같이 우리가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뚫어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